네.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또 남유다의 아하시아 모두 죽임을 당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의 모든 그 남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멸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죠?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어쨌든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됐는데, 예후가 이제 직접 통치하게 됐는데, 남유다는 언급결에 아합의 사위였던 남유다의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이제 왕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왕이 죽었다, 왕이 없다는 것은 곧 국가적 위기를 말하는 거죠. 남유다의 왕조가 사라져버린 위기가 닥친 거죠.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죽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아주 권력욕이 대단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씨를 다 말려버리고 자기가 직접 여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 또 시나리오를 쓰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위대한 영화나 드라마, 소설, 시나리오의 원본은 다 성경에서 가져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드라마거든요. 오늘 본문 이야기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만든다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아주 흥미진진한 그 드라마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색을 하면. 21세기판으로 딱 각색을 하면, 국가적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이 권력욕으로 가득한 한 여인이 등장해서 남은 왕의 자손들을 싹 죽이는 이런 살벌한 피비린내 나는 과정에서 2절에 보니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처음 보는 여인이죠.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의, 이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쭉 이어져 오던 왕조 아닙니까?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죠? 내 자손을 통하여 이 너의 가문의 왕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있거든요. 그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이 갓난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갓난아기를 왕자들이 다 살육을 당하는 그 와중에서 몰래 빼내가지고 그 요아스와 그를 기르는 유모를 침실에 숨겨가지고 아달랴를 피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 그려지죠. 병사들이 왕궁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왕자들을 다 칼로 죽이는 이 끔찍한 살육이 벌어지고, 여호세바란 여인이 이 요아스 갓난아기를 유모와 함께 몰래 숨겨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요아스를 성전에 6년 동안을 숨겨서 기릅니다. 성전은 불가침 영역이니까요. 성전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왕자이니 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신성 불가침 영역인 성전에서 야기가 6년 동안 숨어서 자라나게 됩니다. 7째 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서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한 다음에 왕자를 다 공개를 합니다. 봐라.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될 때죠. 그러면서 이제 거사를 도모하죠. 아달랴라는 이 여인을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한 거사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백부장들을 3대로 나눠가지고 이 호의가 허술한 안식일을 틈타서 3분의 1은 왕궁을 주야에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이렇게 3대로 나눠서 배치를 하고 또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야에 지켜 왕을 호위하고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면서 너희 대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계략을 통해서 이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한 이 작전이 다 수립이 되고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계략대로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인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나눠줍니다. 다윗의 어떤 문양이 새겨진 창과 방패, 다윗 왕조를 상징하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나눠주고 호위병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요아스를 호위하면서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음에 대관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박수하며 요아스 왕 만세, 요아스 왕 만세를 부르는.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이 반란이 성공하고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가 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그런 스토리죠.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가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인, 권력욕에 사로잡힌 그 여인을 통해서 모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 가문에 이 씨가 다 마르면 안 되니까 그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그 갓난아기잖아요. 갓난아기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갓난아기와 그를 기르는 유모를 여호세바라는 한 힘없는 여인을 통해서 이 연약한 아이를 숨기게 하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다윗 왕조의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 악인들의 그 불의함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밀한 손길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암흑으로 가득한 그런 역사 속에서도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인류를 향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마스터 플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의 손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언약의 등불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큰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개인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